말씀은 우리 교회력 본문 중에 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주 12번째 주일날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선택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으실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서게 될 때 죄의 모든 악 영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교리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존재가 변화되었으니 그 변화된 존재답게 행위가 따라오는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런 문제를 중에서 하나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20살 먹은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찾아 떠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즐겁게 살고 싶다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멋진 여자들도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막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일어서서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막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널 막는다고 그러냐? 어서 앞장서라. 같이 떠나자.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아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그렇게 못한 것뿐이죠. 누구나 행복을 찾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은 돈에도 성공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야 행복을 되찾아줄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이런 여러 가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 이것이 바로 화목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비결이에요.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초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즐겨보신다는 주말 드라마가 왔다 장보리인데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사고로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찾고 그 과정에서 악역을 맡은 언니가 못되게 굴어서 아주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못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피눈물이 나고 결국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화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 모습이 조금 빛난다고 할까요? 행복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뭔가 약간의 이 후광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화목한 사람들은. 그런데 지난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화목이라고는 찾아내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늘이 있어요. 환하고 밝고 든든한 그런 사람들은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화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해 봅시다. 잘해줄게. 화목하게 잘해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됐어. 잘해준다고 했으면 됐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화목한 생활은 이 관계가 편안하고 즐거운 생애이니 가장 복되고 풍성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이좋은 부부를 가만 보면요, 흉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팔불출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이좋은 부부를 칭찬하고 따라하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화목함,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후배 간의 친구 사이의 화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 줍니다. 첫째로 먼저 화목하려면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해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한다 하면 유리하게 말한다, 칭찬한다,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핍박하거나 넘어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수하거나 욕설이라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죠. 너는 바보냐? 병신이냐?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해해하는 것이냐?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태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화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면 우리가 화목하기 어려워요. 나를 핍박하고 내게 어렵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며 화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배반하고 거짓말하는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까지라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유리하게 말하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아요. 예?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칭찬해 주시고 유리하게 말해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축복보다는 보복과 저주가 가득하고 덕담이나 유리한 정보보다는 헐뜯는 말이나 욕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남들을 보지 않는 데서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악한 정보로 그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총 맞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저주와 욕설의 말에 상처받아 앓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에게 축복을 말하기보다 쉽게 욕설과 흉보기로 대하지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악담과 저주를 확대해서 퍼부으며 사는 겁니다. 남 흉보는 뒷담화가 재미요, 즐거움이요, 취미생활입니다. 야, 남 헐뜯으면서 그냥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 속에서 박살나는 걸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이런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찻집에 앉아서 오후 내내 몇 시간씩 얘기하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지. 어쩌면 그렇게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나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그런 유가족에게 쏟아지는 악성 비난들을 좀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이쪽 저쪽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비난들, 이런 악한 대화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고 문지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갑절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이 무섭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늑대 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가만히 보면 그러므로 정글의 법칙이 통하고 있어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먹어치웁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경쟁과 투쟁이 가정 안에 가득할 때 가족들은 모두 야수와 같이 살벌한 사람들이 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 조금만 뭐 하면 싸우자고 그러고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운 천국 동산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투쟁의 장이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자존심 싸움, 세력 다툼을 낮이고 밤이고 계속하는 겁니다.
직장이 화목하지 못하면 직장 다니는 것이 무서워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 화목하지 못하면 눈빛 하나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교회여야 하는데 눈치 보이고 조심스러운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칭찬하고 좋게 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때도 좀 강하게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유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칭찬하고 좋게 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축복하십시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담화로 남을 쓰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기르는 부모가 되세요. 망할 놈, 못된 놈,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자식들을 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잘될 놈, 멋진 놈, 평안한 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세요. 교인들끼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막말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로 갈 것이고, 그 좋은 말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좋게 할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우리의 삶에 화목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끊임없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려면 또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즐거움을 나누지 못하고 슬픔을 나누지 못하면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슬픈데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즐거워서 룰루랄랄하면 이 부부는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지금 죽겠는데 부모는 그 자식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위기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어울려서 개 모임 다니고 동창 모임 다니느라고 시간 없이 다니면 그 사실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게 아니죠. 가끔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지 못한다면 함께 사는 게 아니죠. 맞아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 외국에 나가 몇 년을 헤어져 있어도 매일매일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면 결코 이별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잔치에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 슬픔 가운데 오셔서 함께 슬퍼하시기 위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이 화육, 육신이 되심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위대함이에요. 화육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자리 잡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소외당의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에다가 배반자의 거짓말쟁이인 우리와의 동행, 이것이 주님의 특별한 사역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면서 인생을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이때 기쁨을 나누어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거기에 없다면 인생은 썰렁한 광야가 되고 말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지 않는 결혼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가 슬픔이죠. 사갑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회갑을 맞이했는데 그 해에 그만 회갑 맞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준비한 잔치에 청한 손님이 모이죠. 그러나 그 잔치는 즐거운 잔치가 아닙니다. 회갑 맞은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갑은 잔치가 아니라 추모일이에요. 함께하면 인생이 축제이고 함께하지 못하면 기쁜 축제가 그 자체가 슬픔이 됩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꾸만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그 기쁨을 함께할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잔치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할 어머니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은 즐겁지만 슬픈 잔치예요. 기쁨을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만약 나는 기쁜데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기쁜 잔치가 오히려 슬픈 축제가 될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저는 집을 떠나 외지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집 떠나서 서울 가서 학교 다니면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명절이에요. 명절은 즐거운 날인데 다 지들끼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동생들도 없고 홀로 명절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말이지 남들은 떡국 먹는다 뭐 한다 그러면서 즐거워서 막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쏠려다니는데 나는요 추석에 뒷동산에 둥그렇게 떠오른 달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보자. 시내버스에 또 뒤 창문에 왜 이렇게 달이 쫓아오는지 말이지. 아주 저주스러운 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명절은 즐거운 날인데 즐거움을 함께 나눌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니 그렇게 슬픈 명절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남이 즐거워할 때 내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에 학교 다닐 때 같은 동아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한테 야단 많이 맞고 속개나 썩였던 후배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 경험을 쌓은 후에 완전히 때를 벗고요. 훌륭한 목사가 돼서 역사가 오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요, 제가요, 아는 척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친구가 괜히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일에 스스럼 없이 기뻐하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찍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시기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기는 고귀한 영혼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보다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형제, 자식, 조카가 우리 애는 못 가는 좋은 대학을 가면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내 새끼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남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핥히기도 하고 울어대기도 하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성숙하여 어른이 되면 동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기까지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슬플 때 우리는 함께함으로 화목해질 수 있어요. 슬픔의 순간을 함께 견디고 함께 나누면 그것만큼 화목을 가져오는 게 다시 없다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일가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두 젊은이의 애틋한 죽음 이후에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안 이 오랜 원수 관계는 사라지고 화해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유감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장례 때는 꼭 가봐야 합니다. 사람은 눈물을 같이 흘려야 친구가 된다는 흑인 속담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여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슬픔의 세월을 같이 견디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단단한 아름다운 교제가 그 안에서 싹트는 것이에요. 슬픔의 세월을 서로 비난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며 견뎠던 부부들은 훗날 너무나도 단단하게 화합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 닦아주며 이 세월을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슬픔이 많지만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슬픔도 추억이 되고 슬픔이 낭만이 되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함께할 때 화목의 싹이 움트고 친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어주는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의 화목이 강물처럼 흐르며 살만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하려면 낮은 데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건방짐을 버리고 겸손해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제는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 강조하였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가만히 보면 겸손한 사람이 친구가 많고 교만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겸손할 때는 주위에 친구가 많고 그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건방을 떨 때는 친구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목하려면 마음을 낮은 데 두십시오. 외로움은 겸손히 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외로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목하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는 안갚음이란 없어야 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안갚음이란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원한과 아주 원수 맺은 마음, 언제 한번 너 두고 보자 하는 이 마음을 오래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선을 행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한 일 하기에 더욱 노력합시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기에 광분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게임이나 드라마는 복수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동원해서 인기를 얻고 있죠. 총을 한 발 맞았으면 세 발 쏘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류탄을 맞았으면 박격포를 쏘아야 해요. 니네가 150mm 포를 쏴? 그럼 우리는 원자폭탄을 쏠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복수 정신이 사회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수의 정신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 사회는 악을 주목합니다. 악의 수단을 정당화하지요. 보복을 즐거워하고 피비린내나는 악행을 게임으로 만들어 어릴 때부터 즐기면서 당연시합니다. 악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어요. 지금 미국인 기자가 IS라고 하는 수니파 그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참수당하는 장면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열이 받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 IS라는 그 수니파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지금 비행기를 보내서 정찰을 하면서 왕창 폭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평화가 없고 관계없는 우리까지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을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계명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행과 원망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만은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유감을 품고 밤에도 이를 바득바득 깔며 꿈에서라도 그를 한번 후들겨 패서 마음의 후련함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모든 악한 도모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악한 마음이 생기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팎이 다 선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에 힘씁시다. 캘커타 거리의 천사였던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선교회에서 표어를 내세웠는데 Be kind always, 항상 친절하라 는 것을 으뜸가는 표어로 삼았습니다. 겸손과 친절에서 진정한 선행이 우러나오며 그렇게 선행을 일삼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평화롭게 살고 싶다, 화목하고 싶다. 백날 말하는 머리에 우리 속에 분노가 설설 끓고 있어서 누구 만나기만 해봐라,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는데 어떻게 화목이 나의 삶에 올 수가 있겠어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데 어떤 교인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상해요. 아무개 집사가 늘 희죽희죽 웃고 다녀요. 그러면 남자들이 오해를 할 텐데 어떡하죠? 그렇게 일러 바쳐요. 인물이 번듯한 여자가 아무나 보고 자꾸 웃고 다니면 얼빠진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서 그러나 해서 때 아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남화라 그러죠. 남화. 남자로 화를 당하는 것. 우리 시대가 악하여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미친 엑스 소리를 듣더라도 웃다가 듣는 게 낫죠. 우리가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뭐 웃는 게 죄입니까? 근데 웃는 게 죄인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과 미소와 꽃의 향기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라도 꿈에라도 악을 행하지 말고 웃어주며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마세요. 악이 내게 오면 그냥 용해되고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행하기를 힘쓰시면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자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 천사처럼 다가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제게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온 식구가 화목했던 모습, 활짝 웃는 장면입니다. 뭐 지금 화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세계 4군데로 쪼개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저 SNS로 늘 연락하고 엄마가 열심히 하루가 멀다 하고 통화하지만 그러나 어쩐지 흩어져 사는 우리들이 화목하다고는 해도 아쉬움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온 식구가 화목했던 사진을 보면 행복이 전염됩니다. 얼마나 좋았던 순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화목함이 항상 머물러 천국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우리 조카 가정이 삼척에 놀러 왔다 갔어요. 가난한 목사 가정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4이나 낳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서 분유가시 없어서 그 조그마한 엄마가 아기들을 다 모유로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똘망똘망하고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몰라요. 막내 4번째 아기는 눈에 삼삼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애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전화를 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4명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니 어려워도 행복해요. 천국이 따로 없지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화목하게 살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화목한 가정, 화목한 학교, 화목한 교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눈빛은 벌써 공허하고 무기력하며 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생각하지 말고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